이 노래를 틀까 틀지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영상을 찾다가 CGN TV에 힐링 프로그램인 노사연이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틀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노래를 틀었냐 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만남이거든요. 오늘 성경을 읽으셨는데요.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두 사람은 전혀 만나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법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주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은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그 사람과 식사를 하거나 여러분 그러게 되면 그 부정한 것이 그대로 나에게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 취급을 했다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요. 서로 왜 만났는지 몰라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도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죠. 그러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은 내가 절대로 지금까지 입에도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이나 그 한 쌍을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한 쌍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옷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눌렀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한 사람은 왜 베드로에게 왔냐면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계속해서 고넬료한테 저기 요바에 가면 이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를 초청을 해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할 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집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는 사람을 초청했고 천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올 줄 알고 자기가 가족들 전체와 자기가 알고 있는 친한 지인들을 다 준비시켜 놓고 베드로를 맞이해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해봤어요. 얘기를 해봤더니 뭐냐? 이건 뭐예요? 만남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로 만나시지요? 부부간의 만남은 우연인가요? 하나님이면 아니면 운명인가요? 자,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 짝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남자는 많은 여자를 생각했고 여자는 남자를 많이 생각했고 또 만나기도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만남, 그런데 참 내가 좋아서 만나는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싫으면 그냥 헤어지면 돼요. 근데 이 만남이 뭐예요? 내가 좋아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서 만난 사람들끼리는 자기들이 어떤 뭔가 이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뭔가 뜻이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쩌냐? 목회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잘 되면 어쩌냐?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근데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쩔까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학교 가고 싶지가 않았어. 목회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힘들다고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목회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수 있나요? 교만할 수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우리 부부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생각하면 어쩔까요? 우리 서로 싫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기쁜 뜻이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정말 그 부르심을 따라 부부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 성도예요. 자, 여러분 어째 우리 교회를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 선택하다가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인도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서 우리 교회를 다니신 겁니까? 내가 좋아서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어쩌냐? 여러분 싫으면 이제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나로 보내셔서 하실 일이 있다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런 운명적인 뭔가의 어떤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까요? 그 관계면 관계, 만남이면 만남, 그 부르심이면 부르심은 어쩔까요? 절대로 함부로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만남이 뭐였을까요? 내 인생의 처음 만남이 뭐였을까요?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남은 뭐냐면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에요. 근데 그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데 정자가 몇 개라고 그래요? 한번? 정자가 쏟아질 때 어떤 사람은 3억 개, 어떤 사람은 6억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3, 4억의 경쟁률을 뚫고 어떻게 됐어요? 난자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셨대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나의 존재라는 그 자체는 정말 신비롭고 경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부모님을 만나고 또 형제를 만나고 그것은 어때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천륜이잖아요. 천륜. 인척관계, 친인척 관계가 되어지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만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또 이렇게. 근데 이것은 이 만남은 전부 다 뭐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운명이고 필연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만남이라는 건 어떨까요? 가볍지가 않아요. 수 틀리면 그냥 헤어져 버리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만남, 이해관계의 만남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 만남의 결속을 더욱더 그러면서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멋진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뭐냐?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려고 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도 베드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만남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이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새로운 역사가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것이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하셨고 이 만남은 필연이며 정말 운명론적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복음은 유대인에 갇혀버리든지 그 복음은 오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전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정말 이제 우리에게도 많은 만남이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야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인이 베드로를 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이 머니까 하룻밤을 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튿날이 됐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이튿날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갔어요. 가니까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어요. 참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누군데요? 이탈리아의 여러분 백부장입니다. 침략국의 여러분 침략군의 장교거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정말 그 지배 민족의 신을 섬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제를 한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자, 베드로를 청해라. 그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고넬료는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가, 자기 가족들, 친척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 모르겠어요. 백부장이니까 자기 희하에 있는 군사 100명까지 다 동원했는지도 몰라요. 다 준비를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어쩌냐? 정말 가슴이 설레면서 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를 해서 베드로를 청할 건데 베드로가 오면 어떤 말씀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설레, 간절한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준비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째요? 딱 집에 들어왔어요. 고넬료 집에. 그랬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이 어떤 절이었냐? 베드로가 황급히 26절. 자,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했던 것은 뭘까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했던 것은 어느 수준의 절이었을까요? 우리도 절이 있잖아요. 잠깐 몽리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절이 있죠? 애들이 세뱃돈 받으려고 그냥 궁뎅이를 한도 쳐들고 머리를 땅에 쳐박으면서 그렇게 하는 절, 큰 절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신에 버금가는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이 경배는 누가 받아야 돼?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 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고넬료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다시 한번 고넬료가 누군가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고넬료가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침략국이고,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예요? 여러분 지배를 당하는 식민지에 여러분 그런 일개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가 벼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총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신의 버금가는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중국에 가면 이제 중국은 중화 사상이 있잖아요. 대국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많은 소수 민족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국에 주류를 이루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누구죠? 한족이잖아요. 한족. 이 사람들은 어쩌냐? 소수 민족한테는 절대 절을 안 한답니다. 절을 안 해요. 왜요? 자기가 주류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어째요? 여러분 그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정복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일개의 어부예요. 그런 사람 앞에
신에 버금가는 경배를 드렸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수넴 여인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넴 여인이 어째요? 그 당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신학생들마저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 안 해요.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을 안 해요. 베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누구로 인정하던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요. 아멘. 그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것도 부족해서 어째요? 그 엘리사를 위하여 따로 게스트룸을 만들어 놓고 그가 조금도 불편하거나 눈치 보이지 않도록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섬겼던.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그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넬료는 어쩌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가 초청하라고 있고 그 베드로가 어째요? 자기에게 이를 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사실 그만으로도 베드로는 어쩌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그 신의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시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 뭐예요?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이 법이에요. 이 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정을 타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은 서로 가까이 하거나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계속해서 부정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보자기에 쌓여진 부정한 식물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까 네가 부정하다 더럽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르심의 의미는 알지 못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청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부르심을 쫓아서 내가 왔다. 그런데 도대체 나를 왜 불렀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째요? 율법적으로 보거나 어떤 상황으로 보더라도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아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오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부정을 타는 거고 자기도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나를 초청해서 내가 그 부르심을 사양치 않고 왔는데 자,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고넬료가 대답하겠죠. 자, 30절.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의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고넬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모른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네가 있는 곳을 얘기하고 너를 초청해라. 그럼 네가 이럴 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네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좀 더 본문을 벗어나서 여러분, 부부의 만남은 누구의 역사예요? 이영 원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왜 웃으세요? 에? 에? 네. 가만 제 아내하고 저도요, 같은 교회 아내가 13년을 섬겼고 제가 9년을 섬겼거든요. 청년의 활동을 같이 했어요. 교사도 같이 하고. 그런데 제가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제 아내에 대한 이성적인 어떤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이제 올산교회라고 하는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체육대회를 해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이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자기소개를 해요. 그럼 이제 대부분 자기소개하면 어떻게 하죠? 네, 저는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이고 그러면서 지금 내 신분이 어떻습니다. 뭐 이 정도 짤막하게 얘기하고 다 멈추더라고. 그렇게 끝나더라고. 이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한 5분 정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소개를 저렇게 많이 하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여자가.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좀 늦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이제 형제들이 또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매를 혼자 보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집에까지 데려자는데 제 짝이 누구냐면 사모님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위치가 애매해가지고 버스를 2번 타야 되거든요. 근데 2번 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버스 타는 때까지 한 차를 타는 그 기간까지는 걸어가자. 이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뭐 자기소개를 그렇게 오래 했냐고. 근데 그때 그 아내가 얘기하기를, 그때는 아내 아니었습니다. 자매였습니다. 얘기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내 소개를 많이 오랫동안 했냐면 나는 정말 이 모임이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알고 싶다, 다른 사람.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자세히 소개하고 싶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참 괜찮은 여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괜찮은 여자라는 생각은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게 된 거죠. 근데 자세히 이제 그 전까지는 자세히 못 봤는데 안 봤는데 그때부터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죠. 이제 자세히 보이면서 저렇게 봤더니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몰라요. 직장 끝나면 제가 참 눈에 왔던 게 뭐냐면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교사였거든요. 중고등부 교사였거든요. 근데 그 교인은 어쩌냐면 본당하고 밑에 성교원으로 쓰고 있는 공간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치부가 있었죠. 유년부가 있었죠. 초등부가 있었죠. 중고등부가 있었죠. 청년대학부가 있었죠. 어른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녁 예배까지 있는데 이 모든 예배를 그 두 공간에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치부가 몇 시 예배를 드렸냐면 7시? 겨울에 7시면 어때요? 컴컴해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어떠냐? 교사들이 그러면 7시에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몇 시에 나와야 돼, 교사들이? 6시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은 그때 교회가 차량 운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6시에 나와가지고 집집에다 다니면서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세수시켜서 옷 입혀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중고등부 교사인데 그래서 이제 공과 공부 시간이 없어요. 출석 체크하고 뭐 잠깐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끝나요. 근데 토요일 날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더라고. 분반 공부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아원, 양로원 우리가 청년들 그런 노방전도를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게 언제냐면 이제 그 양로원을 갔을 때입니다. 양로원을 갔는데 노인 냄새가 역하게 나는 거예요. 노인들한테. 지금은 참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 당시가 몇 년이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정도 되니까 양로원에 갔더니 노인들 냄새가 막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냐 노인들이 오면 도망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자매들 청년들은 양복을 입었고 자매들은 예쁜 한복을 입었지. 근데 보니까 아니 노인들을 막 끌어안고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저 노인한테는 냄새 안 나가서 이 냄새를 맡으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거 하다 보면 큰일 난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내는 직장 병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고 저도 그 당시에 대학원 생활이었으니까 오전에는 같이를 못해요. 방학이었는데도. 그래서 이제 끝나면 저녁 시간에는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하순 이서 초등학교였습니다. 하순 이서면 어디냐면 무등산 뒤에예요. 진짜 교통이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차도 없었고 우리 차도 없었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둘이 만나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름 성경학교 때가 제 생일이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아내 생일이고.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생일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축하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어쩌냐면 이렇게 그 들리는 얘기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죠. 사모를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전이 사모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회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원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자꾸 사람들이 주의종으로 부른다 라고 해서 진짜 제가 목회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수련회 가는 교회 자원봉사로 교사로 갔다가 제가 그 본당을 통째로 그냥 차지하면서 4시간 동안 하나님 기도를 시키고 목회자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을 결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맞아진 거지. 그래서 결혼해 오늘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내하고 저하고는 뭐예요? 9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전혀 서로 이성에 대한 그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이 잘 만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자신들이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34절 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자,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얘기하고 베드로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이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데는 뭔가 큰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았을 때 깨자가 무슨 깨자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글이에요. 이 깨달음은 언제 오냐면 자기가 깨질 때 와요. 깨달음은 언제 온다?
자기가 깨질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 자기의 뭐가 깨졌을까요? 베드로의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 지금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 그 사람이 선민 사상.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계취급을 해요. 그게 안 깨져요. 근데 베드로는 어떠냐? 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깨달았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할 때 예모가 뭘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어째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을 뒀어요? 차별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택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세계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각 나라 중, 이스라엘이 아니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각 나라,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뭐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의 길.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하시는 엄청난 놀라운 계획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달아지는,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사람,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여러분 유대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선민 의식이 어때요? 깨져버린 거예요. 아멘. 아마 베드로의 선민 의식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검정 모자에 검정 옷을 쓰고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길면 자꾸 고데기 같이 막 꼬아요. 예, 전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서 만유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세상에 피조된 모든 인간을 더불어 짐승들, 물건들 다 모두를 총망라한 얘기예요. 근데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유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독차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지니까, 선민의식이 깨어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만유의 주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되었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온수가 되어져 있어요. 죄 때문에, 경건치 않음 때문에. 2장에는 바로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온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그들도 역시 경건치 않은 죄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죄로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우리 인류가 죄로 인하여 온수가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입증했다라는 것이죠. 그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를 이단의 계수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누가 봤어요? 사도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일일이 누구를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식사를 하셨어요. 도마가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손에 못자국, 내 허리에 창자국을 네가 만져봐라. 그러나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뭐가 된 거예요? 보고 경험했으니까 증인이 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죠? 그럼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사건화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자연히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 그러면서 이제 42절, 우리로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죠?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증거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표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전도를 하냐면, 이제 베드로가 사도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요. 그리고 반드시 전해야 될 게 있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전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VIP 카드 있잖아요. 그래서 3명씩 태신자
작정해놓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넬료도 기도 시간이었어요. 베드로도 옥상에 올라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더니 어쩌냐?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거예요. 감동시켜서 어떻게 할까요? 자꾸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해요? 나를 만나고 싶어요. 아멘. 마음을 가난하게 해요. 아, 세상 것 갖고는 만족하지 않구나. 정말 뭔가 허무하고 뭔가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을 막 주실 거예요. 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이 떠나죠. 그 악한 영,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 그 악한 영이 탁 떠나요.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공허한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살고 있지? 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질문들을 자기에게 막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만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누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 보니까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치더라. 뭔가 삶에 의미 있게 만족하며 사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듯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아멘. 그래서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목장 사역에서 내 제자로 삼고 그 사람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오늘 또 자꾸 어떤 그 도움하신 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목회자라 우리 교회 보험 설계사도 많고 안 된다고, 오면 안 된다고. 근데 어떻게 왔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막 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껏 살아봤다 100년 살 텐데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보험을 드리지 않느냐. 근데 당신은 어째요? 기껏 살아야 100년인데 이제 영원히 삶을 위해서 당신은 뭘 준비하고 있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뜨끔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시라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 저는 보험 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만약의 경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보험 설계사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반드시 제가 모리아 만나는 화요일인가 그 영화가 있어요. 책도 있고 책이 엄청 잘 팔렸는가 봐요. 뭐 한 4판 5판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모리가 대학 스승이에요. 그리고 이 머치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아주 출世가도를 달려요. 아주 스포츠 칼럼니스트로 해가지고 그 스포츠의 영웅들을 인터뷰를 하고 칼럼을 썼는데 그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난 독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인기가 있고 아주 출世가도를 달려요. 정신없이 바빠요, 그 대신에.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TV를 보는데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대학 교수가 루게릭병이 걸려가지고 TV에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 졸업을 하고 스승을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구나. 나에게 주신 그런 엄청난 영향력에 비해서 그래서 저분이 곧 돌아가실 텐데 한 번은 찾아뵈야지. 근데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스케줄이 빡빡하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어쩌냐면 자기 삶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와요.
무언가 출시를 향해서 정신없이 가고는 있는데 뭔가 불안함?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 대학 시절에 정신적인 지주였던 그 스승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큰 이안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제자된 도리로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인사나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그 스승이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그런 피부를 찌르는 거예요. 와,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그 스승과의 만남을 다시 갖기 시작해요. 그게 화요일만 만나요. 화요일밖에 시간이 안 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그 임종을 지켜보거든요. 그런 가정 속에 나눴던 디아는 이 머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대사가 이런 거예요. 그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을 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알지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 거 알지요. 그걸 안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충 살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의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거든요. 여러분 인생 대충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죽어야 되고 죽음이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하면 반쪽짜리입니다. 반드시 산 자와 죽은 자를 주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두렵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하기가 꺼내기가 두렵잖아요. 그런데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 줘야 된다고. 네.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세상이 열린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그래서 오늘 똑바로 살게 만들어야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44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고넬료가 준비시켰던 사람들, 가족들, 지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수였는지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할례 받은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정확하게 차별을 뒀잖아요. 그들이 사고 속에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유대인 자기들이 성령 받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깜짝 놀래버려요. 그래서 40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 그래서 자기 죄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 그 증거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누가. 그래서 자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그럼 여기서 세례 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대부분 세례는 누가 줘요? 네? 아니, 꿀 잡수셨어. 세례 누가 줘요? 여러분 목회자가 주잖아요. 그것도 담임 목사만.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명해요. 세례를 주라고. 물로. 누가 줬을까요? 같이 갔던 할례 받은 사람들. 먼저 성령 받았던. 11장에 보면 그 사람이 6사람이래요. 6명이 준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여러분 세례를 줘요.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 넷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세례 누가 줘요? 빌립이 줬잖아요. 빌립은 뭐예요? 사도예요? 집사예요? 집사예요. 나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전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예수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전도한 사람이 세례를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성령을 뭐예요? 세례를 주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를 삼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해야 돼. 우리 교회가. 아멘.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VIP 여러분 정말 현황판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세 사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기도했고 고넬료도 기도했어요. 근데 고넬료가 어쩌냐? 베드로를 청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 준비 다 해놨어요. 심지어는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 전부 다 마음 준비 딱 시켜놓고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에요? 전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연결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게 있죠. 나를 전도시켜서 나를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나를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절대 못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정말 그래서 세 사람씩 전도해서 그렇게 여러분 세워간다면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키워갈 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목회자 같은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그래요.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내 리더, 나의 멘토, 하나님이 당신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평생의 그 은혜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사람씩 전도해서 그렇게 여러분 세워간다면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이 가을에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나를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을 여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는 정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내 VIP 세명씩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정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듯이 정말 우리가 그 VIP 세명을 놓고 기도할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